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전도서 전장 3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인생의 정해진 때를 관찰하며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즉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인생과 짐승을 비교하며 둘 다 죽음이 있으므로 결국 허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전도자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대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전도서 4장은 4가지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왜곡된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전도자가 문제만 제시할 뿐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안하려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해 아래 삶이 아닌 하늘 위에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현타가 왔을 때, 고난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근육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억압입니다. 1절은 전도자가 해 아래의 삶을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학대를 왕으로서 살펴본 것입니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누군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아픈 감정과 고난을 동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철저한 영적 고아가, 관계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전도자는 그런 상황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위로자가 없는 억압받는 세상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로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하늘 아래 악한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하늘 위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로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첫 부활의 소망의 모습을 갖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해 아래의 삶의 억압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일에 대한 왜곡된 동기입니다. 4절에 전도자는 내가 또 본즉이라 표현을 합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해 아래 이 땅 사람들의 수고를 관찰합니다. 연구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문제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경우 시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문제점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시기심이라는 악의 씨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교에서 시작한 것이고 시기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서로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며 결국 죽이는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감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자면 첫 번째, 한국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시적 경쟁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제 안에도 그런 과시적 경쟁심이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사회 속에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자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니 삶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게으른 자를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직접 해석을 한다라면 전도자는 게으른 자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 두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몸만 축낸다. 즉 먹을 것이 없어 자기의 몸을 먹게 됨을, 즉 굶어 죽게 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5절과 반대로 너무 일만 많이 하여 두 손에 수고가 가득한 사람보다는 한 손에 수고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툼이 많은 호화로운 식탁보다 평화롭게 빵 한 조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일에 대한 왜곡된 동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에만 취하려 하는 삶의 동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는 사회 속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잘못된 동기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 시작하며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그리고 로마법에 억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억압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 아래가 아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사회 속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억압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억압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나요?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조언이나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답을 찾는 동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 입에 떠 넣어주어야 하는지 묵언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여정 가운데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그분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핍박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하늘 위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에 순교라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산상수훈처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두 번째 사회 문제점으로 일에 대한 잘못된 동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잘못된 동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평온이 없는 수고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첫 번째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이 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삶의 동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온이 없는 수고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됩니다. 위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아닌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은 하지만 일만 하다 죽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일에 복음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삶 속의 억압으로 낙담될 때에 하늘 위에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